베트남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공산화가 된 나라입니다. 1945년 이제 베트남 공산당은 호치민을 이제 지도자로 이제 세워서 수년간 베트남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 군대를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975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출범을 시킵니다. 세계 역사상 미국과의 전쟁에서 최초로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주의 지도자인 호치민은 자기를 따르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상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이 호치민 군대의 이 말단 사병들도 이제 호치민의 어떤 가르침 또 지시에 따라서 철저히 행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달러로 이제 베트남의 밀림을 덮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 사상으로 하나 된 호치민 군대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도자의 가르침이 제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실천이 될 때 엄청난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더욱더 이제 그러하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을지 석방이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또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친 후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자기처럼 너희들도 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삶으로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개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 말씀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삶이 중요해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제일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언제 제일 잘 드러나냐? 이 복음대로 살 때 복음이 제일 잘 드러나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대로 사는 걸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더더욱 이제 그렇게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대로 사는 걸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잘 죽고 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27절 앞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하는 말은 옷을 입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옷을 입을 때 비싼 옷이나 이제 명품 옷을 이제 입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이제
그런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나 체형이나 키 등을 고려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 예쁘다, 멋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고 잘 이루는 것이 여기서 합당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크리스찬다울 때가 바로 이런 때죠. 언제 이 크리스찬다울 때인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이제 크리스찬다운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같이 살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처럼 살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과 모순되거나 반대대로 살면 안 되고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지,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 거기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살아야 이제 한다는 거죠. 모순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안에 사는 건 욕심이 이제 사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네,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산 자답게 이제 그렇게 어울리게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에도 나오고 율법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만 신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답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살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십계명이나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다 버려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거듭난 자는 십계명을,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죠.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막 지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서 이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독교는 조항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거룩하고 영원한 원리에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11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고 성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조항들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답게 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답게 사는 자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몇 가지 금지 조항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의무 조항을 행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원리에 따라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몇 가지 조항들 이 몇 가지 조항을 지키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종교의 종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종교는 많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 그래요.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 그 조항들이 있어요. 조항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하루에 3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슬람 교도다. 이게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종교들은 대부분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조항을 지키는 그걸로 하면 뭐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아니고 진리고 영원하고 또 참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사는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답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삶과 모든 말과 행동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 하는 그런 의미는 신자답게 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 27절에 생활하라는 말 앞에 이자가 있어요. 작은 이자가 있는데 또 성경 아래 보면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라 하는 말 대신에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사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많은 혜택과 특혜를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충성심이 많았고 로마의 법과 의무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소속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복음에 따라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도시 안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법과 원리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로마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 로마법 상위법으로 이 복음에 따라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분위기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쾌락과 향락의 삶을 살고 또 노예들에 대한 학대를 심하게 해도 이런 것은 로마법에 걸리지 않았어요. 로마법이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립니다. 그 당시 사회와 사람들이 다 용납을 하더라도 이 복음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 시민 혹은 경기도 시민, 경기도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에게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법을 지켜야 하지만 복음을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법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투기나 간통이나 낙태나 동성애나 다양한 어떤 갑질들, 복음에는 문제가 돼요. 사회법으로는 그게 이렇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도 복음에는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데 그 세상법을 지키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훨씬 높고 또 존귀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법을 지키는 그 정도로 뉴스에서 나오는 또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보면서 나는 이런 죄 이렇게 안 짓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착하다,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게 아니죠. 예. 이 사회법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이 존귀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313년 그 공인을 받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겼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막 믿음으로 복음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어떤 말씀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참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막 순교를 해도 엄청나게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 그를 기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참 자신들의 그 이렇게 삶을 지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막 참 이렇게 부러워하고 기독교인들이 되려고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 이 시대 또 이 땅에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뭐 핍박은 그 정도는 없죠.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 복음대로 사는 이 복음대로 살 때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뭔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같은 장소에서 살면서 이제 소속이 다르고 또 지키는 법이 다르면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빌립보 도시 안에서도 이제 성도들은 노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고 또 이방 제사를 참여하지도 않았고 음행하는 문화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을 볼 때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명을 씌워서 막 그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받기도 하고 온갖 불이익을 이제 주었습니다.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를 이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요즘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자주 나와서 참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비난을 받는 건 옳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교회를 집중해서 비난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격할 빈위가 생기니까 집중 포화를 이제 하는 거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이런 그 적대적인 태도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으니까 왜 뭐 더 이제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박해들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7절 중간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겁니다. 여기 그 서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서 고대 이제 전쟁에서 보면 군인들이 한 줄로 어깨를 다 붙이고 대열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을 다루는 그 영화를 보면 로마 이제 군인들이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할 대열을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야만인들과 비교할 때 체격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한데 대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세계 최강의 그런 군대의 그런 힘을 이제 발휘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개개인은 약해요. 개개인이 약한데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다 약해요. 약한데 함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27절 끝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는데 여기 협력하다는 말은 운동 경기의 용어 중에서 한 팀이 되라는 뜻입니다. 축구든지 야구든지 각 선수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어떤 인기나 성적만을 이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경기를 하면 지게 돼요. 근데 선수가 자기 개인의 어떤 인기보다도 그 팀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할 때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골을 넣은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누가 골을 넣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팀이 이긴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종종 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팀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교인들이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다 다른데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이제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외부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개개인은 다 약해요. 다 약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감당을 해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적인 반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8절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됩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가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또 힘을 가진 사람이고 영향력이 크게 미칠 때 더더욱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이제 최대한으로 한다면 목숨을 이제 빼앗는 겁니다. 이제 그것까지가 이제 전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죠. 물질이나 뭐 육체의 생명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걸 끝까지 뭐 영원히 붙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라질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에 의해서 좀 빨리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나 영원한 것들이나 구원의 문제는 건드리지 못해요. 이거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내 영원한 거, 이 구원의 이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거 이제 빼앗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구원과 영원한 것을 빼앗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 영원한 것들, 이 구원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중간을 보면 이것은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비웃음을 당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또 비웃음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더욱더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는 게 더 확실해져요.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신자인 줄 알고 지나치게 경계를 하고 또 싫어하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미워하거나 또 마음을 닫아보거나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소속이 이제 분명해지는구나. 내가 이제 신자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감사하는 거죠. 반대로 이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고 또 칭찬만 한다면 혹시 내가 신앙을 타협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칭찬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벌레보듯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딱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이,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29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도 은혜이고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순교로 끌려갈 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영광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함께하는구나. 그러면서 영광스러워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따라서 천국 시민으로 살 때 미움을 받고 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월요일 날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면 동료나 상관이 어제 교회 갔다 왔나?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온갖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 이제 놓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막 이렇게 눈치를 주고 막 그렇게 막 이제 그런 어떤 걸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핍박을 받았지만 요즘은 교회가 잘못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또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이제 평안하면,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막 박해가 있을 때는 참 교회가 순수했어요. 그 신자들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교회가 이제 카톨릭이 되면서 이제 이제 안정이 되면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부유하고 이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난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비난을 하고 또 조롱을 하고 표적 수사를 하듯이 교회 비리들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종종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죄진 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너무 위축이 되면 위축이 너무 되고 막 그래 막 기독교는 문제가 많아, 또 이게 신자가 신자가 뭐 그렇지 이러면서 너무 막 이렇게 잘못한 거 그 인정하는 그 선이 아니라 막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막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자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받고 기독교를 무조건 말 이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제사장들에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자체 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막 욕을 먹고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구원의 증거로 이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과 과거에 그가 당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겪는 믿음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싸우는 믿음의 싸움과 빌립보 성도들이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과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와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의 고난과 믿음의 싸움은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바울의 고난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바울이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동일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그 다수는 대강사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아주 좋은 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고 일반 그 신도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신자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라고 합니다. 바울이나 우리가 동일한 성도입니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으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주보에 그 한 청소년이 글을 썼는데 아직 못 읽어 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지난주 이제 주일 말씀에 나는 뭐뭐를 가로를 하고 뭐뭐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는데 가로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기는 뭐 핸드폰이나 세상 것이 이제 들어가서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아프다 이런 글을 이제 썼습니다. 이제는 가로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청소년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애들도 뭐 노인도 누구나 모든 사람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뭐 청소년,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대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사역자나 선교사나 뭐 몇몇 사람들이나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거 상관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고, 또 영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다 그 재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영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이 이제 되는 겁니다. 신자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유익인가요? 손해인가요? 행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게 불행인가 행복인가? 어떤 겁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그에게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건 실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쁜 것도 실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참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행복한가 체크를 제가 실제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자꾸 예수님 위해서 내 행복과 내 안정과 내 어떤 유익과 이것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마음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평안했습니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내 어떤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꾸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진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떤 의욕이 막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체크해 보니까 이걸 의식하면서 하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 때도 기뻐요. 기쁨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일시적이에요. 피상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럴 때 깊어요. 깊고 진정한 어떤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삶을 살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욕심대로 할 때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이 없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피상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속이는 거. 나중에 후회해요.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을 때 당장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가짜였구나, 헛된 거였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하고 복음에 합당해 살 때 잔잔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운 사람도 없게 되고 막 사랑이 안에서 나오게 되고 실제적인 행복과 기쁨입니다. 왜 바울이나 이렇게 막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러죠. 왜 우리까지 막 그렇게 살려고 왜 억압을 하는 거야? 왜 자꾸 하는 거야? 억압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데 진짜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쉬운 건 더 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복음에 합당해서 그렇게 못 사니까 그 기쁨과 그 행복과 이 어떤 능력과 이걸 그만큼 많이 못 누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이제 믿음이 적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이 주위 상황과 어려움과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걸 이기는. 여러분 이 기쁨이나 이 행복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에 그렇게 돼 있다. 그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한 게 이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죠.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노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실제.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그거로 그치면 안 되고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복음이 제일 잘 드러나요. 제일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잘 드러나니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전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더욱 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교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교회 건물을 잘 짓고 또 막 이렇게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커피 타서 주고 그리고 막 교회 오라고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실제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상황에서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제일 잘 드러나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이거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어둠과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출발이 내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남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이 복음을 믿고 이 구원의 이 풍성함 누리라,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자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내가 넓으니까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행복한 것 같던데, 이러면 이게 끝이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또 구별된 참 존귀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조롱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예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미움받고 손해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합당해. 이거 어려움 당해야 돼. 손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막 미움받고 손해보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영광의 상처, 영광의 훈장입니다. 훈장, 영광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상처들이 많아야 돼요. 또 나를 위해서 손해본 게 뭐니? 욕먹은 게 뭐니? 아무도 없는데요. 내 거 다 챙겼는데요. 다 피해갔는데요. 두들겨 맞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이게 상처가 많아요.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막 이렇게 불이익도 당하고 승진에 이렇게 거기 막 이렇게 승진해서 막 누락되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영광의 상처죠. 훈장. 하나님 앞에서 훈장을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손해본 것도 다 갚아줘. 다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